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인데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보니까 이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이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상속자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이 그 아버지가 정한 기간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견인, 청지기, 또 주인이 어렸을 때, 주인의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아들을 가르치는 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전부 한 단어를 이야기해요. 전부 다 하나를.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 후견인, 청지기, 초등교사, 몽학선생 전부 다 뭐를 이야기하죠? 뭐를 이야기하죠? 예,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율법,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율법 아래에 매이는 거예요. 네, 율법 아래.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혹은 아직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사람, 아직까지도 후견인 아래에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용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사람,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들어와 있는 존재는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변화해요. 자라납니다. 근데 이 율법 아래에 머무른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과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또 표현하는가 하면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종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주인집 아들에 대비되는 자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좀 좋은가 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자유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싶은 어떤 일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뭔가 하면 자유예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자유예요. 근데 매여 있다고 하는 건 뭐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강제로 어떤 다른 타력에 의해서 행해야만 하는 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속박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율법의 요구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들은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예.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를 매이게 하는 짐과 부담으로 작용하게 돼요. 예. 쉽게 말하면 내가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교인으로 행해야 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또 더 다른 표현을 쓰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막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올라서가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행해야 되는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혹시 내게 불행한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되지 못한다? 기쁨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 일에 매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에 매이게 되고 직분에 매이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율법에 매이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신앙하는 감사와 기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사랑이 없는 아주 바싹 마른 메마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당시에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이런저런 봉사와 선행과 구제와 이런 걸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고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 일을 계속할 때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굉장한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다른 정신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거나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뭔가 일을 하더라도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반대는 어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바로 은혜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죠. 계속 하나님 이 일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기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일을 하더라도 내 혼자는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늘 겸손하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항상 존재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얼굴에서 표현되어지고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클로버 방에 올라온 글처럼 그들은 메마르지 않고 늘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삶에 머물지 않고 그를 뛰어넘어서 늘 성장하는 삶, 자라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종처럼 죄와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는 율법에서도 자유함을 누려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성령은 사랑을 부어주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명령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된 상태예요.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과 같이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과 일치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상태예요. 내 의지가 완전히 주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그 실물교훈에 보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주님의 의지가 하나가 되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돼서 마침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해서 굳은 마음이 사라지고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서 우리로 율례를 행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나고 있는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정말로 행복합니까?
아니면 맨날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몇 번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이 진짜 행복합니까? 시편 기자들은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을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꿀송이처럼 더 달콤하게 느끼며 매일 그 자리에 머문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던져질 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행하려고 합니까? 만약 여기서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즉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상속자들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풍요로운 권리를 하늘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갈라디아 4장의 이야기에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즉 자유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종인가? 이걸 한번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에서는 자녀가 한 12살이 되면요, 12살이 되면 뭘 하는가 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데리고 회당에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이제 12살이 되었을 때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유월절 의식을 하기 위해 가시기도 하셨지만, 한편 어떤 학자들은 성년식을 위해 갔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보기도 합니다. 자녀가 이제 12살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하는데, 이제 이 의식을 유대인들이 바 미스바라고 합니다. 미츠바, 미스바 의식이라고 부르는데, 성전에 올라가서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딱 바치고 그 후에 그 아들을 다시 받아서 이제 자신의 법적인 아들로 삼게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생소한 어떤 그런 이제 그 문화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년식을 통하지 않으면 아들은 아들이지만 법적인 아들, 즉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고 해요. 즉 12살 이전까지는 주인의 아들일지라도 후견인, 또 여기 말하는 것처럼 청지기 혹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초등 선생의 관리하에서 자유롭게 아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이 초등교사 아래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성년식이 딱 되면 비로소 이 초등교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권리를 가진 아들, 즉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아들로서 당당한 주인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의식이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도 이제 한 14살에서 17살 사이에 성년식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성년식을 딱 행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토가라고 하는 긴 옷을 입고 자기가 어른이 된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식이 참 중요한 것은 몇 살에 성년식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년식을 치르었는가 치르지 않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년식이라고 하는 이 성년식을 통해서 이 아들들이 부모로부터 법적인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이걸 통해서만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딱 생각하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딱 같이 연결이 돼요.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요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분명하죠. 그러니까 성년식을 통과하지 않으면 어디에 있다?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다니, 이런 말을 해요. 네. 당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주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성년식을 치르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언약 관계 속으로 법적으로 이걸 하기 전까지는 몽학 선생 아래서 마치 종처럼 대우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종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하면, 즉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진짜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지 않고 있다면, 내가 새 언약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교회는 아니지만 율법에 매이고 죄에 매여 살면서 이전에 그리스도 이전의 삶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삶과 별반 나을 것이 없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가운데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처럼, 중세시대의 종교인들처럼 똑같이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해방을 이 환경적으로 손에 넣었어요. 근데 이들은 광야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죠? 애굽에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메마른 삶을 40년 동안 살아갑니다. 그러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환경 속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 자유의 복음을 경험하는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전의 세상의 삶보다 별반 다를 바 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계속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있는 위치가 진짜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는지, 나는 정말 거듭난 삶이 맞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게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이 갈라디아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다가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제 반전이 나와요. 반전. 때가 참에라고 하는 구절이 등장하는데, 이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절은 제가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처럼 이제 아이들이 쭉 자라다가 때가 차면 어떻게 되죠? 가정교사 밑에서 풀려나서 독립된 자유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정당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가 딱 차니까, 시기가 딱 되니까 복음이 옵니다. 복음이 옴으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던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하늘의 모든 풍요로운 것을 상속받아 누리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의 풍요로움과 자유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갈 때, 그때 그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곳이죠, 그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리는, 그 당시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성령 안에서 이미 누리신 것들이에요.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분도 인간으로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처지로 이 땅에 오셨다고 쭉 이야기하는데,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분도 부모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이 따라야 할 모든 발육 법칙에 따라 성장하셨고, 유대인으로 오셔서
그분에게 적용되는 모든 율법의 요구사항에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런 진술이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계속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고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있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위치까지 오셨는지를 그 위치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깊은 수렁 속에 내려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그분은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맛보시고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들을 똑같이 보고 느끼고 영향을 받으면서 30년 이상을 33년간을 쭉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수렁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수렁 속에서도 하늘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하고 다 위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다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이제 그분이 지금 은혜의 보좌에 딱 좌정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된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누구를 보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보냈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또 한 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이 구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진짜 이 구절이 진짜 은혜스러운 구절인데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말씀이 진짜 참 제 마음을 좀 뭉클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즉시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벌어지는 현상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또 하나 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요. 네. 이 유사한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로 아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 아버지의 애칭이죠. 그 아바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아빠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어떤 그런 용어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할 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이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 진짜 격이 없이 아주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칭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은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실하게 우리가 거듭난 관계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한다? 우리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이론을 가지고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 친밀함을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한번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과 상당히 많은 거리감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어를 배웠다고 해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아빠 하면서 이런 기도를 말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우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매 순간마다 친밀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영안이 열려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친밀히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해서 그 하나님의 찬란한 사랑을,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고 경험하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그 나누어 주시는 의를 통해서 우리도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분임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만이 그 친밀함만,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하늘 창고에 놓여진 그 풍요로운 유업과 풍요로운 선물을 자유로이 구하여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지 성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느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옛날에 성주와 다인이가 태강삼육을 다닐 때 가끔씩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원당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면서 두 아이들을 태강삼육에 이렇게 보내게 됐는데 고양시에서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막 애들을 통학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바쁜 일정 속에서 저녁에도 뭐 모임이 있는데 그 때 맞춰서 얘들 태우러 와야 돼요. 딱 돌아와서 이제 성주 다인이가 이제 그 앞에 서 있으면 차 타라고 하면
녀석들이 갑자기 가끔씩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자기 친구들이 집에 갈 차비가 없다고 하면 우리 아빠가 태워줄 거야 하면서 애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한 명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한 두세 애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저쪽 어디야 그 공릉동 쪽으로 태워주고 난 다음에 다시 청학리로 돌아서 이렇게 이제 고향시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만들어 버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참 진짜 그럴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애들이 아빠가 그 고향시로 가려고 그러면 좀 불편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하면 성주가 두말 없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빠는 내 친구들이라고 하면 좀 태워줘 하면 두말하지 않고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너희들 다 태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면서 막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쁘고 저녁 집회가 7시 반 정도 잡혀 있으면 상당히 힘든데도 이 꼬맹이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두말 없이 이렇게 이제 태워주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이 아이들은 그런 생각 확신이 있어요. 아버지가 맨날 아침 예배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선한 행동을 하는 건 아빠가 거절하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무리한다 하더라도 저와 아이들의 이 친밀한 관계를 아이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를 우리가 진짜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를 친근히 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여호수아 23장 8절에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시편 25편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시편 148편 14절에도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나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이런 말을 해요. 굉장히 많은 표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다가가서 그분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들이므로 아들처럼 친밀하게 주님 앞으로 다가가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들, 그 모든 하늘 재산과 그 풍요로움을 상속받고 그것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조금만 일에도 상처가 나고 조금만 일에도 섭섭하고 조그만 시험에도 좌절하고 조그만 시험에도 타협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성경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율법 아래가 아닌 성령 아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다가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통해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친밀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걸 깨닫는 것이, 그걸 누리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환난 속에 힘든 순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런 사람들만이 주의 모든 행적을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두 성경의 기자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시편 23편, 73편, 28절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